삶의 모든 순간은 어떤 의미라 하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산부터 여러분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그냥 아기 쑥 낳고 끝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낳기 전에 출산을 준비를 합니다. 임종 준비는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 무슨 저기 메모리얼 파크에 그 묘지를 사러 가셨더라고요. 저도 하나가 있는데 혹시 원하는 분이 있으면 가까운 엘토로 묘지에 우리 장로님이 가셨던 게 있었는데 시카고로 이사하는 바람에 저한테 전권을 넘겨주셨어요. 비싸게는 안 받겠습니다. 그렇다고 싸게도 안 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태어나면부터 죽을 때까지는 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8.15 광복 74주년입니다. 여러분, 주보 콜럼에도 제가 실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없어지고 사람이 전보라고 말합니다. 주적을 주인으로 떠받들고 있어요. 친구를 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아모스 예언자가 전한 정직과 진실과 정의가 사라진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제가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남한의 모습이고 이것이 북한의 모습이구나. 내가 입마른 병과 깐부기 병을 내려서 너희를 치고 너희의 정원과 포도를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가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자연의 재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들어봅니다. 내가 옛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약탈당하게 하였다. 또 너희 진에서 시체 썩는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의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재난입니까? 자연의 재난입니까?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시죠. 나 하나님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의 성들을 뒤엎었다. 그때에 너희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내가 바로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저는 이 말씀 이스라엘에다가 남한과 북한의 이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므로 너 남한과 북한아,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뭘 다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엄청난 재앙과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여라. 이건 뭘까요? 끝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설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준비를 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말씀인데, 이 쿤이라는 말과 쿰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곧게 서라, 진지하라. 대충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여명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서 걸어다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The Lord God Almighty is His name. 돌아오라. 남한아 북한아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고 그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취재자였던 베드로는 그 첫 편지 속에서 이런 의미 깊은 얘기를, 아모스가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준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선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수차례 쏘아댄다 할지라도 김정은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라 하십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Always be prepared to give an answer.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준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난 준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볼 때 거기에 확실한 답을 준비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그 편지 초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지금 흥청망청할 때도 아니요, 어영부영할 때도 아니요, 우왕좌왕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바른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한 자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깨어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깨어있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런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언제 온다고 가르쳐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저도 한국에서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섬겼던 장로님 네 분이 오늘 오후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안 하던 대청소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한 손님이 올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만일 그래요, 오늘 그 장로님 네 분이 오후에 온다고 하니까 저는 그 시간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저는 제가 시간을 쪼개서 준비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해놨는지 제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정리해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주님에게, 주님, 정말 내가 내 귀한 손님이 오셔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내 주님 맞이할 준비는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국 광복을 기념하는 오늘입니다. 이 해방도
함사건 온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도둑같이 온 해방이라고 명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어느 누구도 그 해방을 기대하고 어느 누구도 그 해방을 예고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니 생각지도 않은 그 시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해까지 아무도 대한민국을 세울 만한 자격이나 대한민국을 세울 만한 능력이나 대한민국을 세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대로 갈 수 없다. 이대로 가면 소련이 다 잡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재헌국회를 열고 그 나라가 생기는데 그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의장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우리가 이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모두 서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거기 있던 재원 국회의원들 모두가 다 일어나서 이 운영 목사님, 그분이 초대 국회의원이었는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었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니 제게는 한 분밖에 없는 고모, 그 아버님 그 고모 딱 두 분이 일사후퇴도 넘어오셨어요. 넘어오셔서 근데 제일 큰 형님이 해방 중입니다. 1945년생입니다. 웬일인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보고 싶다. 제가 미국 온 지 30년 됐잖아요. 30년 동안 그 큰형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고모 돌아가실 때 그냥 꽃을 보내고 조문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큰형이 전화 올 때면 세상에 새벽이고 밤중이고 몰라요. 전화 딱 해갖고 나 큰형이야 얘기하다가 보고 싶다. 여러분, 남과 북이 분열된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가 74년 동안 기도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라도 잘해야 다른 어려운 곳을 케어할 수 있을 텐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아직 신라 같은 자유라는 빛이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니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뺄 수 있단 말입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주적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이라고 쓰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유자를 빼야 그게 남한을 대표하는 대통령입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왜 미디어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까? 학교는요, 온통 돌아봐도 이제 자유가 신라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 깜깜한 밤이 더 오기 전에 우리가 그 자유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그 어둠에 물러가도록 우리가 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송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대한민국의 회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분이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고 준비할 때 진정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그것이 우리의 나라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함께 선언하는 조국 광복 74년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저 어둠의 세력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빛 가운데 걸어다니며 빛의 기도를 하는 이들에게 이 나라의 회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북왕국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했던 아모스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믿으면 탄압받고 믿으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판국에 베드로는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며 깨어 있으며 준비하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진짜로 믿는 사람과 가짜로 믿는 사람이 분별이 되는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허울 이름만의 그리스도인, 그 교회가 갈라지는 때를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합니다. 때가 찼으니 이제는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확실히 듣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보사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